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형제님들이 1절 홀수절 읽으시고 자매님들이 짝수절 읽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형제님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 3월 달인가요? 3월 달에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3절부터 14절은 그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쉬지 않고 한 번만에 내뱉은 것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깊이를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세 가지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3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3월 달에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좀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그 3월 달에 교제했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3절 중반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이 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안타깝지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과는 지금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은 또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쇠해집니다. 사람 몸도 그렇죠. 사람 몸도 낡아지고 쇠해집니다. 제가 이제 50살이 넘어가니까 눈이 침침해지거든요. 앞에 원고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사람 몸은 이렇게 쇠해집니다. 건물도 지으면 낡아지고 오래되면 부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에 속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눈으로는 이 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복을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건지, 이게 어떤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은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이 복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모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3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빠짐이나 남김이 없이 전부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빼놓고 주신 것이 아니라 빠짐없이 남김없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시게 되면 제 삶을 보게 되더라도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계속 뭔가 모자라는 사람인 것처럼, 뭔가 더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삶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뭔가를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나한테 모든 복을 줬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인생이 복이 부족해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진짜 문제는 복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월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자녀냐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유력한 분들의 자녀가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출생을 통하거나 아니면 양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거든요.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출생과 양자로 된 자녀의 둘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법적으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법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나 혼자 그냥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가족 가운데 한 구성원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집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또 맏형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도 계시죠. 또 여기 앉아 계신 것처럼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 가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 집안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 각자에게 향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상속을 받게 될까요? 이 감이 안 잡혀서 이게 잘 느껴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과 이걸 다 펼쳐도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그 유업이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유업을 받게 될 때 아마 진짜 깜짝 놀라게 될 것 같아요. 모두가 진짜 깜짝 놀라서 아마 뒤로 나자빠질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죄는 인류 전체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의 문제, 인류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기 뭐 고3들도 있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둔 분들도 있고 또 직장을 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죄의 문제는 그 모든 문제들보다 훨씬 중요한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심각한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인류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고요. 또 나라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서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기후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식량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인종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제가 어릴 때보다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살기 편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심성이 더 악해져 가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조급해져 가고 사람들이 더 참지 못하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이 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 마음에 있는 죄악, 사람들 마음에 있는 악함, 사람들 마음에 있는 이기심, 욕심,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도 그렇죠. 기후도 그렇죠. 환경도 그렇죠. 그 모든 문제들이 사람들 마음에 있는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모든 문제들이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막 나오죠. 두부 아파트 들어보셨죠, 그렇죠? 철근이나 이런 걸 재료를 제대로 쓰지 않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게 어떤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이런 아파트들, 왜 그런 게 생길까요? 사람들이 욕심이죠, 그렇죠?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자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어떤 재료들을 섞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 마음에 있는 죄가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사람들 마음에 있는 죄가 만들어내고 있고 또 그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면 사람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만큼 악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두운 저녁에 길을 갈 때 무서운 게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느냐면요. 나치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을 생체 실험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1, 2차 대전 때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또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아서 그런 일들을 행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을 사람들은 행합니다. 아니요. 그거보다 더 심한 일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왜요? 사람 마음이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약성경 말씀해 보시게 되면 레위기 20장의 말씀해 보시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마치 내가 받은 만큼 보복하고 응징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을 제어하는 그와 같은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잖아요. 내 눈을 상하게 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것만으로 그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내가 그만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상을 돌려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내 한쪽 눈을 상하게 했다면 나는 그 사람이 상대방의 한쪽 눈뿐만 아니라 다른 눈도 상하게 해야지만 내 마음에 분이 풀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거기까지만 하라고 제어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 그와 같은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또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또 공중도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 해코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이나 그 생활들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제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풀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 있는 이 욕심들 끝이 없죠. 그렇죠? 끝이 없습니다. 만족할지를 모릅니다.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 어떨까요? 가진 것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해요. 때로는 더 갖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도 행하고요. 또 죄도 짓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사람들 마음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죄를 낳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사회를 어지럽고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고등교육을 어느 정도 다 받았잖아요. 학교에서나 또 부모님들이 뭐 나쁜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도 없고 하라고 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도 스스럼없이 하고요.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를 속이는 그와 같은 일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이 안 볼 때 다른 친구들을 주먹으로 막 때리는 그와 같은 일들도 합니다. 그렇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고요. 또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사람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해요. 그리고 또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짐하고 결심하는데도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게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익숙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러운 그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또 참을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는 그래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 이와 같은 훈련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때는 이런 게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특별한 환경이나 아니면 여건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나의 어떤 부분을 누구가 건드리게 되면 내 밑바닥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다 위로 올라오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 자신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 정도는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낫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판단은, 죄에 대한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판단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도 있지 않아요. 죄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저 사람 정말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판단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보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해서 내가 주먹으로 한 대 팍 때린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다든지 정말 미워서 그 사람을 죽이면 이 세상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죄로 보시는 거예요. 죄다라고, 너 죄를 범했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고 다 휘어져 있고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표시가 잘 안 나요. 너나 나나 뭐 비슷하고 똑같이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휘었고 굽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아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거든요.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신데 자신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어둠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어둠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달이라도 별이라도 깨끗이 못한데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죄악투성이인 그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죽어서 망하는 것인데요. 성경 보시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서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대로 그 형벌에 치여지게 되는데 그 형벌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요,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형을 살잖아요. 형기가 마치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영원토록 그곳에서 형벌을 받아도 우리가 범한 죄악의 모든 그 형기를 마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와 같은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뭐 뉴스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요즘 청문회 한창 하잖아요. 청문회 증인들이 나온 사람들이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난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것이고 그 죄에 따라서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선고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이미 그 선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사망에 해당한다라는 하나님의 선고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남았는 것은 그 형이 집행되는 날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이 집행되는 이 날이 언제가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언제 하나님의 그 형이 실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가 지옥에 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린 그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그 마음에 그 눌림, 답답함,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사람들이 내가 처해 있는 그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이 복이 가장 큰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정말 그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가려움을 받은 사람, 죄를 용서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가장 긴급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복 중에서 제가 생각에는 단연코 비교되지 않는 그런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걸까요? 은혜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한 일을 좀 해서 죄를 좀 감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짓기도 짓지만 그래도 내가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서 이 죄를 좀 뭐라 해야 되죠?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감세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는 착한 일보다 우리가 하루에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루에 10번도 일어나는 사람에 대한 더 미워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또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외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피로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통해서 그 피를 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누구의 피로요?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면 그분의 죄가 사해질까요?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거나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부터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똑같이 부모님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결혼하지 않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죄 있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게 하시는 그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어려움이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어야지만 그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지만 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만 사람들의 모든 죄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요. 또 예수님의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렇죠? 그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은혜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7절 말씀은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 시간 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량이 단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죄 사함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개역 한글이나 흠정역이나 세번역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속량과 구속이라는 단어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12절은 우리의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성경에 깊이 있는 또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신 복은 무엇이냐면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읽었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장을 찍는 것. 저 초등학교 때 제 아버지가 도장을 하나 만들어 주셨거든요. 다른 또래 친구들이 그때 도장이 없었는데 저는 어릴 때 도장을 좀 빨리 갖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가지고 있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에다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그렇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건 내 거야 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샀을 때 내 이름 적잖아요. 그것처럼 이건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거는 내 거야 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보시면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편지 같은데 촌농이나 아니면 어떤 물건 같은 경우에 촌농이나 납을 녹여서 바르고 난 후에 도장을 그 위에 당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아무나 함부로 뜯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도장 주인의 권위에 의해서 그것은 밀봉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 그 위에 찍힌 도장이 왕의 도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그 편지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편지를 뜯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고 싶으면 뜯어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도장의 주인의 권위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보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쓸 때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물건을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계약을 이행하고 이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도장을 찍으셨죠?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 그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우리에게 찍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운행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떠나기도 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떨 때는 힘이 엄청나게 넘쳐나가지고 막 물리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어가지고 막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그와 같이 됐던 거예요. 구약시대 성령님은 그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성령님은 어떻게 행하시죠?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심이라 그러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아무도 내게 손댈 수 없어 라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왜요? 그 도장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로 보호를 받고 지키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모든 약속을 내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약속을 할 때 내 약속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맹세할 때 나보다 더 큰 어떤 분이나 뭐 큰 어떤 재산 이런 걸 걸고 맹세하잖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보다 어떤 더 큰 대상을 걸고 맹세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맹세할 이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맹세를 하십니다. 저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말씀이 그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시는 그 같은 분이십니다. 기업은 재산을 분배할 때 얻게 되는 우리의 몫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재산의 몫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 받은 게 없어요. 약속으로 다 받았어요. 그렇죠?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죠?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약속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의 구속에 대한 이와 같은 약속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이와 같은 약속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금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계약금하고 똑같아요. 어떤 계획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전체 중에 일부를 미리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 기업에 대한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같은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좀 더 깊이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또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증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전까지 성령님을 제 안에서 저를 도우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나에게 주셨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행복한 고민이죠. 그렇죠? 행복한 고민입니다. 셋 다 어마무시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어마무시한 것들이에요.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복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성도님들이 이 복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복이 정말 복처럼 그 마음에 여겨지십니까? 이 복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참 저희들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연약하고 우리가 참 육신적인 사람이어서 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참 우리의 참 솔직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이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